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물론 14편 1절에서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자, 오늘 시편 14편에서 어리석은 자의 반대말은 어떤 말이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 쉽게 생각하면 지혜로운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14편에서 어리석은 자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에 대한 반대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리석은 자의 반대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어리석은 자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6절에서는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겠지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겠지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겠지요.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의 산상순 결론에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등장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도 집을 짓고 지혜로운 자도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행위는 둘 다 동일하게 있지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요,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 행하는 자,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요. 내 말을 들었지만 내 말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를 이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 모든 생각과 결정과 판단과 말과 행동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자신이 기초인 사람, 이 사람이 시편 14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소나기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고 이런 폭염이 한 2주 정도 계속된다면 저 왕곡천 같은 작은 개천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마 물이 바짝 마르게 되고 군데군데 고여있는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들은 썩으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날파리와 벌레들이 들끓을 것이고 그 주변에 잡초들은 억세게 자라나겠지요.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 오염수가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곳에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러면 가뭄과 바짝 마름으로 인한 부패, 그리고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인해서 그 개천은 더 더러워지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바짝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공급자이시며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 누릴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편 14편 1절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무신론자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 기초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내게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 공급이 중단이 되면 나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 마음은 공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치 부패한 개천처럼 부패해가죠.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외부에서 들려오는 뉴스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여러분 뉴스를 들으시면서 또 주변에 대응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정말 오물과 같은 그런 뉴스들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은 더 썩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썩은 것에서 나오는 것, 그 부패한 것에서 나오는 말, 그 부패한 것에서 나오는 행동, 그 부패한 것에서 나오는 결단, 그 부패한 것에서 나오는 판단, 여러분 이것이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다 가증한 거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부패하죠. 부패한 데서 나오는 게 가증하고 선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사람이 살고 그 사람이 그 생명을 흘려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확장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오늘 여러분 왠지 모르게 괜히 막 기분이 나쁠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이유 없이 괜히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마음이 푹 꺼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울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깊은 한숨만 나올 때도 있고. 자, 그런 마음에 어떤 뉴스나 어떤 소식들을 들으면 좋은 게 안 들어오죠. 그러면 그 마음이 더 힘들어져요. 더
지치지요. 자, 그때 여러분, 오늘 제가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왠지 그냥 기분이 나빠요. 왠지 화가 나요. 왠지, 좀 우울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고, 뭐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더 지쳐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게 있어요. 뭘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기분이 나쁜 겁니까? 하나님, 왜 마음이 우울한 겁니까? 하나님, 왜 마음이 이렇게 상쾌하지 못한 겁니까? 이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이런 마음에 이런 소식, 이런 뉴스를 들으니까 더 화가 나고 더 기분이 나쁘고 더 지치고 더 힘듭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벗어나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쓰지 마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맡기는 기도를 드려봤어요. 하나님, 지금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는 그 생명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스며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공급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여러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힘이 부패한 자, 거기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이 온갖 오물들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이것이 선한 것이 되려면 비가 하늘로부터 막 쏟아져서 그 개천을 흐르기 시작하며 그 개천에 들어온 것들을 싹 쓸고 나가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자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홀로 고민하고 홀로 곰곰이 생각하고 홀로 이것들을 다 풀어내지 마시고 이것들을 다 쏟아내지 마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그 풍성케 하심이 내게 공급되기를 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온갖 오염된 소식들, 뉴스들, 그렇게 하나님 내 마음을 방치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욕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부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부어져야 내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여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여호와께로 피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